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을 바꿔주셨는데 언제까지 이 말씀을 또한 주실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또 생명 안에서 살되 나와 같이 생명 안에서 살고 싶냐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 성도 여러분과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예수와 같이 살 수 없는 생명이기에 나와 같이 살고 싶으면 내 생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생명인지 우리는 알아야 예수님과 같이 사시는 생명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혼이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을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냐? 이걸 알려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만 상대하셨던 행위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차 태어날 우리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글로 아담을 만들고 그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는 영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아담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한 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행위 언약이지 다른 사람과 행위 언약이 아니다.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죽고 산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약속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아담에게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열매를 따 먹은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더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담이 과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아보시려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여기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야 할 아담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뱀의 말에 유혹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고 뱀의 말만 머리에 떠오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지만은 어릴 날부터 내가 세상과 짜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뱀의 말만 와서 자꾸 속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의 말만 들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도 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다는 건 바로 내 안에 오신 생명이 죽는다는 건데 오늘 우리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세상 것들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하자. 나는 세상이 좋고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가? 세상 말이 달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들리는 마귀의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 적은 없었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아담의 피를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성도 여러분과 목사도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 땅에 살게 되니 이 땅에 권세 잡은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마귀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나와 여러분은 마귀한테 본의 아니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이나 사랑스럽고 귀한 우리 자녀들이 마귀에 끌려다니면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 마귀 손에서 나와야 되고 지옥 불 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실 때 이해하고 예수님 손잡고 생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예수같이 살 수 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들어진 제물은 번제로 들었어요. 태워 들었어요. 또 삶아서 드린 것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죽었다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푸대에 담으려고 할 때에 뻣뻣해가지고 안 들어가잖아. 그럼 뭐예요? 칼 갖다다 자르잖아. 자르면 푸대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 부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은 지옥 불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는 게 지금 너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냐? 이 말은 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싶냐? 이런 말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옥 가게 될까? 그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지옥 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왜 지옥 가냐? 내가 허물과 죄로 지은 죄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을 사랑한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허물은 침범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침범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허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은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침범한 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목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침범한 적이 없으신지,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 나의 마음에 마귀를 데려다가 살리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인 노릇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내 심령을 비출 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마귀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고 있지 않으셨는가? 이 시간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이 삶에서 떠나야 돼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 죄는 간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산 것이 간역을 이탈한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이 좋으니까 잠깐 옆으로 갔다는 거야 지금.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은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죽음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고 떠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열매를 먹은 즉시 하나님은 아담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죄를 말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공중은 하늘 아래를 말합니다. 공중 하늘 아래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천국 밖을 말합니다. 천국은 아니라 천국 밖에 있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공중은 하늘 아래를 가리키죠. 그래서 천국은 삼위 하나님의 주인이시요 삼위 하나님의 천국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은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10절에 보면 사탄은 본래 선한 천사였으나 범죄한 후에 하늘에서 그 아래로 쫓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꽂혔잖아요.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죄성이 땅에 꽂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우리를 만들었다?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 루시퍼가 불순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속 자체는
하나님을 거역하시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만이 억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나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는 그 죄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기에 이들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은 이 마귀의 소리에 지금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들이기에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마귀 사탄의 집, 마귀 집이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불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어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 듯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갔지 않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어서 세상에 보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라고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 안에 내 마음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주고 싶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아멘 해야 되지 않냐 말이지. 받아들어야지. 그래야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데, 그 뒤에 내가 뭐라 했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기에,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평강 부활하신 마음이고,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걸 바로 부활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 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 드려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거는 다른 목적이 없다니까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집에 와서 나와 같이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구원받자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여러분이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평안교회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이나 어린이들이나 목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 생명 안에서 살고 싶나? 내 부활한 마음을 너희들 안에 모시고 나와 같이 살고 싶나 하고 간곡히 또한 애절하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사나 성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라고, 삼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같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몸과 목사의 몸과 우리 어린아이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려면 본문 2절에 말씀같이 우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하고 세대 삶에서 떠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내가 여기 교회 밖에 나가 서 있으면은요 늙은 할아버지가 서 있든지 말든지 특히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간다. 그게 뭐냐 그 말이야. 이게 세상 풍속이다. 다른 아이가 담배 피니까 나도 담배 따라 피게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요 그 빠끔살이 하지요. 저들끼리 초등학교 가기 전에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면요 뭔 줄 아세요? 옹재기에다가 물 따라서 술 마시는 흉내내고 담배 피는 흉내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기도하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습관도 머리가 크면 안 된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도 4살 전에 잡아야지 4살 지나면 못 잡아요. 엄마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 따지면 뭘 할 것이냐?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이들 있는 걸 하나님이 매우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괴롭겠어. 준승이 같은 놈은 눈이고 뭐고 뛰어놀고 싶을 텐데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엽다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하니까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교회 하든 말든 상관할 거 없고 오늘 평안교회 다니는 나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심령이나 아이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으로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풍속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하고 죄된 삶에서 떠나야 된다. 왜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 안 되는가? 이 세상 풍속은 생명의 뿌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육체만을 이해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생활의 삶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가 없이 이 세상 향락에 따라 살다가 지옥 가는 삶이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다가 천국 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삶이 바로 이것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나라에 오기 싫거든 세상 나가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나라에 오고 싶거든 내 집에 오고 싶거든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법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 풍속을 쫓는 삶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바꾸어야 된다.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는 근본적이고 내부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시작의 뿌리부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현상이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상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의 뿌리가 내린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삶을 말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삶이 아무리 좋아도 뭐하라? 버리라 그 말이에요. 가지를 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싹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변화됐다고 말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했든지 간에 변화된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한 거야. 야, 내가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렇게 해봐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은 나도 그 말을 해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못 믿으면은 너나 잘해라. 그래서 하려다 그러지만 돌아서는 너나 잘해라. 안 따라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신뢰하면은 뭐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 내 생각대로 나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나 실제로 변화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보자는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자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마귀의 종으로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살다가 저불 속에 가게 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참되고 선하다는 뜻인데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순종하려고 늘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안전히 바꿔지고 변화되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재물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산 재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 여기에 산 재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친구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바꿔진 거야. 왜 바꿔지지 않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라 그 말이야. 이것이 바꿔졌다고 말한 것이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으나 똑같이 사는데 뭐가 바꿔졌냐?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재물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세상 풍속 따라 살던 우리들의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양심이 무엇이냐? 이 말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 다 어두워져서 진리의 표준은 될 수 없으나 옳은 것은 행해야 된다는 명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자도 도둑놈도 나머지보다 도둑질 해오면서 마음이 두근거려 안 두근거려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그런 적 많이 있는데. 그럼 뭐냐? 양심이라는 거다. 내가 비록 타락했어도 기본적인 거는 행하라고 내 마음에 주신 그 양심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해놓고 다른 사람이 볼까 이렇게 찌릿한 것도 양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따라서 너희들 살아라. 그러나 이 양심은 세상 길을 바르게 가라고 하는 것이지 아버지를 향해 오는 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여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양심은 진리대로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인 만큼 옳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양심은 옳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만이 합니다. 여기서 몸은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인격 전체를 구약의 제물처럼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드리는 삶의 제사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바꿔져가는 내 생활을 보여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신앙 기초가 되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명 안에서 같이 살기 원하시면 나를 안전히 버리고 주님으로 사는 산 제사의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실 때 예하고 대답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이 새로워지는 삶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말은 물은 세례를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식에 사용하는 물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될 때 드러나는 모든 죄의 때를 씻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지 물론은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주인으로 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회개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늘 아버지 집 천국에 갈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예수님에게 내주시고 내가 정하던 것 예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는 노예로서 생명받아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나의 심령에 비춰 드러나는 죄를 다 드러내는 해결을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보호하신가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 실체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현상을 회복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물결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아 내 자신을 항상 성결케 하고 성화되는 믿음까지 성장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실제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받아 예수님 손잡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늘 아버지 집의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 땅의 주인은 악하고 강교하고 거짓말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헛눈 팔면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삼위 하나님께 맡기시고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늘 승리의 삶을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잠시 나그네 삶으로 7, 80년 여행하는 것이니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어서 나와 같이 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할 때 이해하고 주님 손잡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시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산 제물의 삶을 사시고 변화된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 신랑이 되실 예수님께 보이면서 약속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긴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삼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 삼위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믿음,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을 보여드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싸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